어둠 밤이 지나고 새날을 맞아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어둠 밤 같고, 때로는 광야 같고, 때로는 빈들 같지만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빈들이든 사막이든 광야든 그곳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거룩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0장은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첫째 달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첫째 달이에요. 40년 됐어요. 정말 오래 걸렸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모세의 누나죠. 누나가 이제 40년을 동행하다가 미리암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기서 죽고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회중이 물을 사실 추산 한 200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회중을 위한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필요하겠어요. 하루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회중을 위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이제 화가 났죠. 회중이 화가 났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너무 힘들었고 그들의 종살이,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들의 탄식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10하루면 도착하는 가나안 땅을 지금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의 원망, 하나님을 향한 거역,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40년째
되며 첫째 달에 그들에게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회중을 위한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막 험악한 상태죠. 그래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원망스럽다.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이 가데스까지 와서 이 물 없는 꼴을 보니 내가 살아있는 게 원망스럽다.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지. 그러면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이 4절 한 절이 지금 이 온 회중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자, 자기들은 여호와의 회중인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회중과 반대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회중이고,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자,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희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이 광야였던 거죠. 그죠? 가나안이 목표고 가나안이 목적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가는 과정에서 이 회중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어디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잊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40년 동안 어떻게 살리셨느냐까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버려버린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창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물질계에서 있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까지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야 되는 순리까지도 하나님은 거스르면서 40년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회중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자, 지금 목적지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동안 살리신 거를 망각한 거예요.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유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나쁜 곳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에선 이 악한 곳으로 해요.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망각되어졌고, 그리고 왜 애굽에서 나왔는지도 망각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악한 곳으로 인도하여 낸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씨를 뿌려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일 다음에 있었냐면, 우리 한번 봅시다. 민수기 17장으로 갑니다. 17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요 16장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16장에서. 그래서 이 16장에서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또 아론을 향해서 또 죽이려고 막 그런 반란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규모가 아주 컸습니다. 지휘관 250명이 얼마나 큰 무리예요. 그러니까 고라와 그 자손들이 이제 250명의 지도자와 함께 모세를 향해서 거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또 이제 그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라 죽는 사건이, 이런 이제 결과가 있었죠.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지파대로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그래라. 지파대로 지팡이를 다 갖고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각 가문을 따라 지팡이를 다 모아요. 12개죠. 그 12개에다가 지파 대표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요. 그리고 그것을 장막 안에, 증거의 장막 안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장막 안에 12개의 지팡이를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그거를 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가나안이 목적지인데 계속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도 계속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이번에도 12지파의 그 지팡이를 갖다가 지파의 대표의 이름을 쓰게 하고, 지팡이니까 깎아서 뭐 불에 끄슬렸든 뭐 얼마나 이제 손으로
만져서 만들어 놨겠어요. 지팡이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것만? 아론 것만.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달렸대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남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란 거죠.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까지 열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레위와 그 레위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직과 또 그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하도록, 이 민수기 18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해서 오늘 20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8장, 19장은 그 제사장의 어떤 레위인의 어떤 그런 그 목과 분배, 또 제사 이런 거, 정결 예식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오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팡이가 싹이 나고 옴이 나고 거기 살구 열매까지 열리는 거를 눈으로 봤잖아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경험하는 어려움이 딱 생겼는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근데 그동안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이만큼 지구에서 사셨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이만큼 지구에 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이만큼 필요했었을 거예요. 신생아 때부터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은 돈 주고 공기를 사지도 않았고요. 여러분의 의식주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한 땅, 여러분이 등기해가지고 문서 갖고 있잖아요. 이건 내 땅이다, 이건 내 집이다. 과연 여러분 것일까요? 지구 자체가 하나님 거예요. 우린 그저 거기에 얹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모릅니다. 이 가데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 질문이 왜 애굽에서 나왔고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저도 이제 이사하고 첫 주일 예배잖아요. 네, 빌리지에 2년 전에 들어올 때는 영원히 여기 있을 것 같이 지내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나갔어요. 나가서는 거기 안방이 좀 크거든요. 응봉 리치빌이 안방이 커가지고, 야, 이번에 이제 좀 내 맘에 드는 침대 한번 놔보자 그러고 하얀색 순백의 침대를 놨어요. 아니, 그 침대에서 9월 달부터 3월 10일까지 딱 쓰고 이번에 또 빌리지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번 방은 폭이 130cm예요. 130cm라서 이 침대를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5cm 매트 준비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지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게 목적이라면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그 침대 진짜 1년도 못 써보고, 아니 그거를 지금 게스트 거기다 갖다 놓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하얀 침대에서 주무시게 해야 되겠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지금 걷는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목사님은 거실에 소파에서 주무세요. 부목사님은 아들이 셋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집이 방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여태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다행히 둘만 나와가지고 방이 3개일 때는 방이 생기다가 방이 2개일 때는 방이 없어져요. 근데 부목사님 입장에서도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서러워요. 그렇죠?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다가 이 나쁜 곳으로, 다른 성경이 이 약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었냐? 먹을 물도 없고 파종 씨도 뿌릴 수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목표 의식이 진짜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목표세요? 저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 때가 있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퍼대고 울기도 하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 이렇게 뚱뚱한 아줌마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이삿짐 정리하다 보니까 찬미가 어느 날 할머니 집에서 제 20대 사진을 찾아온 거예요. 엄마가 너무 귀엽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찬미보다 제가 어린 거야, 그 사진에는. 그래서 저는 20대고 지는 30대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청바지 입고 그리고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뚱뚱한 아줌마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우리의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깊이 패어도 여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10하루길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갔으면 10하루 만에 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미리암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모세가 찬양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바다와 같은 그 넓은 물을 하나님이 갈라서 육지처럼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홍해를 지나고 그 다음 문제가 생겼을 때 홍해를 지나온 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겠다 그런 것을 40년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지니 또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이러한 감정적인 원망과 분노 앞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때까지는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적 분노, 상황에 대한 분노를 맞닥뜨린 모세와 아론이 회중과 싸운 게 아니라 회중 앞을 떠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여기에서는 엎드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신이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자,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군중을 함께 모은 뒤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반석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뭐죠? 반석이 자기의 물을 내리니, 자기의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그들에게 물이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게 할지니라. 우리 성경은 이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은 조금 더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반석에게 말해라. 그러면 그 반석이 자기의 물을 줄 거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의 물을 줄 거야. 너는 그 반석에서 그 물을 받아서 그들에게 먹게 해라.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자, 지금 회중은 애굽에서 왜 나왔는지, 또 자기를 이렇게 악한 곳으로 인도했다고 난리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모세가 그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중에게, 모세와 아론이 회중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기서 이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격한 표현이죠.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한테 이 물을 줘야 돼? 이 반역자들아. 지금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굉장한 감정적인 거죠. 감정적으로 다가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면하여 이미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감정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들었지만 반응은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해라. 그러면 반석이 자기 물을 내어줄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는 이미 감정적이고 이미 분노한 상태에서 이 반역자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내줘야 되냐? 이러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나 물이 나와요. 누가 순종한 거예요? 반석이 순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 아멘. 만물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석도 물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머금은 물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이미 모세와 아론은
감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해버린 거죠.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원래 사람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상이라는 게 눈, 코, 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이다, 가장 인간적인 건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가죠. 또 이 히브리서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우리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뒤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날마다 강화됩니다. 근데 우리가 뒷걸음질 쳐서 세상을 향하면 우리 안에 신성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게 뭐다?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강해질까요? 감정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된 자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선한 양심이 날마다 강화되는 거예요. 자, 3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왜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까요? 뒤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 한번 볼까요? 시편 49편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뒤로 물러가는 걸 멸망이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한다. 근데 존귀하나,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나 또는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어떤 사람의
악함이 두드러질 때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이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은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감정이.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난 감정을 가지고 사람하고 해결할 때 이것이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감정이 흐트러진 것이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거야. 내 자식도 죽을 것 같고 내 아내 남편도 죽을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 문제의 제공자, 그 문제를 제공한 게 모세와 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는 거죠. 너 때문이야. 내가 감정이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 안에서 상황이나 사건으로 일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한테 갈 때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생깁니다. 물론 감정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감정도 있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쁜 감정에 우리가 흥분된단 말이에요. 나쁜 감정에. 오늘 이 나누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두 의미로 나눠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한 가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의미를 볼 텐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감정적으로 반석을 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석이 물을 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감정적이어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지금 순종에 실패한 거잖아요. 모세는 자기 감정에 흥분해서 지금 순종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에도 반석이 충분한 물을 내었다. 우리가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거역과 우리의 감정적인 삶을 수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내어주라고. 은혜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말 성격이 좋으시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참아주시고, 진짜 생각 같아서는 콧구멍을 반을 이렇게 막고 우리 숨을 못 쉬게 하셔도 될 텐데 콧구멍 2개로 숨 쉬게 하시고, 그죠? 눈 한쪽 안 보이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로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은혜입니다. 우리 거역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2절,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전에 봤잖아요. 아론의 지팡이 싹난 거 보셨죠?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직접 받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 얼굴에 비춰져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야 될 정도였어요. 그 광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이 없다. 너 믿음이 없다. 너 나를 믿지 않는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은요,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중심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민족이 많아질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바쳐도 하나님은 너를 살려주실 거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지구상의 80억 인구에 대하여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도 없고 질병도 없어야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살리심은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에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살리심은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구에서는 아무리 뭐 불로초를 먹고 뭘 해서 잘 살아도 길어야 100년이라는 거예요. 다 그 전에. 저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더 많이 갑니다. 우리는 전부 지구를 떠나요. 1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광야거든요,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년째 광야를 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광야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 우리를 두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그네다. 이 땅이 너희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이 땅에서 그냥 주구장창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걸 줄 거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거였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나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려갈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은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하여는, 죄는 다루시죠. 이 민수기 20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폭도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너 이런 잘못했으니까 너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죄, 그러니까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에 우리가 길들여져서 우리 일생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살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서 죽기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다루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향하여 반석을 명해서 반석에게 말해. 반석이 먹으면 물을 내어줄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물을 반석이 내어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는, 죄인인 우리에 대하여는
살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왜 안 믿니? 나의 거룩은 사랑이야. 그래서 1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신성은 상황이나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먼저 있었어요? 인간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죠? 우리는 먼저 계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경험치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치로 말미암아서 근거를 나에게 두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나를 구원하실까? 근데 그것이 또 상대에도 그렇게 그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인간이 있기 전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의 어떠함에 반응하잖아요. 상황의 어떠함에 반응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육체이고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러나 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은 우리의 어떠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뭔가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었고,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지고 마지막 때라는 것도 힘들고 주의 오심은 두렵고 뭘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뭘 기다리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믿어져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개받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어떤 계획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결론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물론 나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나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그분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기쁘게 할까라고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그분의 거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 지구가 형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거룩이세요. 그 거룩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가 좀 특징이 있다면 뭘 안 해요. 정말 심플하죠. 그건 제가 뭐 귀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잘 안 나타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의 두 눈이,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흐려질까 봐 최대한 제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고, 뭔가 교회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좀 역동적이고 뭔가 좀 생동감이 있어야 되고, 또 멤버십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저 그런 거 여러분 다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보세요. 오늘 이 가데스에서 반역하는 이스라엘과 불순종하는 모세 사이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격동하며 날마다 감정적이며 상황과 사건과 사람에게 쏟아부으며 살지만, 하나님은 거룩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거룩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고 교회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을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를 찾아가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누구에게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친히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습니다. 겹겹이 나를 두르고 있는 이 감정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 내 안에 선한 양심이 날마다 성장해서 오직 주만 바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것이 아골 골짜기든 빈 들이든 당당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옥합을 깨뜨려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누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거역하고 얼마나 많이 주를 수치스럽게 하고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격동되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의한 감정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거룩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이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이 소리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러분이 큰 소리로 주를 부를 수 있을 때 주를 부르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마음껏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